여러분 오늘 우리 서신서를 좀 읽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루는 주제가 그렇게 막 쉬운 주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훈련이 좀 필요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요. 최대한 그런 훈련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묵상을 해보고 성경을 읽어보자 라는 의미로 하는 거니까 갖고 있는 성경을 앱으로 많이 봅니다. 앱을 이제 스크롤을 넘기면서 보죠. 이따가 스크롤 얘기도 좀 할 건데 성경을 사실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면. 왜냐하면 큰 숲이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일단 또 주석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또 참고 구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과 각 권들, 모든 각 권들,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결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성경을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좋은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지금 2가지 정도의 것들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고 있는 성경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는 좋은 성경은 이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히브리서다, 뭐 에베소서다, 뭐 고린도전서다. 이 성경이 시작되기 전에, 그렇죠? 1장 1절이 시작하기 전에 배경에 대한 주석이 나와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배경에 대한 주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특징들, 그 다음에 뭐 더 나아가서 그때 시대의 상황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성경이면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좋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권으로 갖고 있을 때 그것만 있을 때 참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각 권의 초반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는가. 굉장히 짧게 나와 있고 굉장히 심플하게 나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내가 이 성경을 가벼워서 갖고 다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성경 꼭 가벼워야 좋은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시다가 본문을 읽으시다가 참고 구절이 나와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딱 폈는데 에스겔서 33장이 나오거든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참고 구절에 에스겔서 16장 48절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33장 15절에 관련된 이 15절에 나오는 율법이 어디서 처음 나왔는지 레위기 6장 2절, 뭐 누가복음 19장 8절 이런 식으로 어디에 인용됐는지도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성경을 꼭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과 성경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이 예수님께서 어느 구절을 인용하셨는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냥 스스로 막 하시는 말씀이 사실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 제대로 공부해 보시면 전부 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시거나 채용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점이 나가기는 한데 이 성경이 있으면 참 좋다라고 하는 거 딱 한 권만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한 권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질문은 여러분들이 다 커버할 수 있고 웬만한 배경과 1차 수신자에 대한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사실은 한 이야기로 줄이면 사실 서론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 책에. 그러니까 성경의 장르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루어요. 장르에 대한 이야기. 각 권이 어떤 장르이고 그 다음에 그 장르별로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이 2가지를 알면 평신도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구약과 신약의 장르별로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그래서 그 장르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성경이 큰 그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쉽습니다. 그 내러티브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노트에도 드렸죠. 모세오경 5권 있고 역사서 12권 있고 시가서 5권 있고 구약에서요.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약은 복음서가 4권 있고요. 장르별로 구별을 한 거예요. 역사서 1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보실 서신서가 무려 21권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약간 좀 빼놓으면 제가 지난 주일에 묵시적 편지라고 썼죠. 묵시적 서신서라고 하나 빼고 해서 1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5, 12, 5, 5, 12 이러면 구약이 끝나고 자,
4, 1, 21, 1 신약이 끝납니다. 자, 요 장르별로 이 책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려 21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서신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서신서는 편지예요, 편지. 그쵸? 누군가에게 편지 써보신 적 있죠? 네. 편지 써보신 적 있으신 것처럼 편지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형식을. 서신서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다른 장르와는 어떤 다른 문학 기법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발신자, 수신자, 인사하는 말, 인사말, 기도와 감사,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들을 이제 전하고 싶은지에 대한 본문들, 그 다음에 맺은 말이 나오는 게 이 서신서의 특징입니다. 기본적인 이런 형식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겠어요? 수신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예제로 볼 게 고린도전서거든요. 자, 고린도전서의 수신자는 1장 초반부에 나오죠. 그렇죠? 교회라고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지만 고린도 교회, 그렇죠? 한 개개인이 아니라 집합명사로 쓰이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것이 수신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지는 이 편지의 형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지금 이때에 한국에 사는 누군가에게 그래도 봄은 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면 이 이야기를 사실 대부분 다 알아들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상황과 배경에 너무나 잘 공감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아, 코로나19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봄은 있고 여전히 봄이 찾아오냐, 우리는 같은 컨텍스트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1세기에 쓰여진 서신서, 21권의 서신서를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들이 사는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서서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필요해요. 자, 로마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바울의 신학이나 수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서신서가 로마서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과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보면 확실히 더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어요. 15장의 로마서 15장에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로마에서 즉 이방인들이 헌금을 모은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당시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죠. 그럼 뭐죠?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과 이방인. 자, 이 헌금을 받기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라는 진수, 복음의 진수를 통과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헌금을 받아주어야 한다라고 로마서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재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텍스트에 나와 있는 정보로 수신자, 그다음에 독자의 태도, 편지를 쓰게 된 계기,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해요.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교재 76에서 77페이지에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셔서 어떻게 하는지를 꼭 보세요. 자,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방인들이다. 그래서 헬라 문화 영향권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보면 처음부터 지혜라는 단어를 자꾸 쓰죠. 그래서 이 복음이 뭐 헬라인에게는 뭐 지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인으로 구성된 이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어떤 토픽들, 문제들에 대한 답들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 첫 번째가 교재도 나오지만 교회 내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텍스트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음행하는 남자, 자기 아버지의 그 뭐라고 하죠? 여자와 동침한 남자. 왜 그 사람을 그냥 회중에 놔두고 있니? 왜 교회가 치리하지 않니?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장면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고발하는 문제들,
법적인 고소를 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음행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역사적인 맥락을 여러분들이 보셔도 성경을 볼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사람들이 수신자입니다. 지혜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죠. 당시에 순회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이론과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중요해요. 왜 초반부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겐 이게 어리석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헬라 철학의 한 부류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죠. 어떤 다른 종교 중에 하나이다. 어떤 철학 중에 하나이다. 예, 어떤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성경엔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지식과 철학과 견주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회를 해보면 1차 수신자들에게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은 이런 메시지를 줄 거예요. 자, 주회하는 겁니다. 지금 주회. 자, 1차 수신자에게 그때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내가 그냥 다른 철학 중에 하나인 줄 알고 있었는데 여러 지식 중에 하나인데 조금 새롭고 조금 나에게 좋아 보이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다른 순회 철학자들, 헬라 철학자들이 와서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바깥에서 막 연설할 때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주회할 수 있을 거예요. 2차 수신자에게는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복음이 아닌 다른 가치와 사상은 아무리 멋져 보여도 그저 미련한 것일 뿐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1차 수신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그 복음을 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을까? 혹시 복음이 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가치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럼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지금 보셨죠? 1차 수신자에게 주어졌던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와서 그 테두리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맞게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 주회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주회를 바운더리로 삼는 겁니다. 그렇죠? 문학적 맥락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덱스로 성경은 쓰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코덱스, 이렇게 볼 수 있는 코덱스. 저희처럼 예배를 위해서 요한복음 1장 4절을 찾으세요. 그게 아니라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서, 그쵸? 6m 정도의 두루마리,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보면 볼수록 이렇게 읽으면서 쭉쭉쭉쭉 계속 읽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도 없이 읽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2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장짜리 6m짜리를 이렇게 보면서 쭉쭉쭉쭉쭉쭉 이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에 다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으실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절을 잘라서 보는 거예요. 이 교재에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요 말씀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라서 보면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보냐면 그냥 개인적인 거로 봐요.
그쵸? 근데 교제는 뭐라고 해요?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해요.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 왜냐하면 1장의 수신자가 일단 교회이고요. 이야기들의 흐름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방해하고 교회에 어떠한 잘못된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문맥으로, 문학적인 맥락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이죠. 충분히 맥락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다르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본문을 봤을 때에 교회에 속한 우리도 당연히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개개인이니까 당연히 조심해야겠죠. 하지만 이 중심 메시지가 교회라면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 어떠한 메시지를 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리더십에 있다면, 그런 자리에 있었었다면, 그리고 그런 자리에 갈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죠. 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 2개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노트에 있을 거예요. 자, 4장 13절을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이거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죠? 이거를 한 구절을 이렇게 딱 잘라서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들,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시나 뭐 입사나 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런 목표들을 내가 해낼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앞뒤를 잘 보십시오. 앞뒤를. 자, 편지 글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쵸? 당시 상황을 먼저 보면, 빌립보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가이사에게 헌정된 도시입니다. 가이사, 케사르. 로마의 황제에게 헌물로 드려진 전체 도시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곳에서는 굉장히 큰 로마 황제의 우상이 있었고요. 그것을 볼 때마다 경배를 해야 했습니다. 그 도시 전체가 황제를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겪고 있는 핍박만큼 빌립보 교회도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과 가장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 컨텍스트, 그런 상황을 보고 앞뒤를 보시면 10절에 빌립보서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아. 잘 보십시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비천에 처할 수도 있다. 근데 풍부함에 처할 수도 있다. 내가 지금 그렇고 너희가 지금 그래.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나처럼 배고프고 궁핍하게 될 수 있어. 감옥에 갇힐 수 있어. 자, 14절을 보셨던 것처럼, 자, 그러면 너희들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겠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어. 바로 고난도 받을 수 있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 이 핍박을 이겨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함께 기뻐하자. 우리가 괴로움에 참여했지만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그쵸? 완전 다르죠? 인생의 목표를 이루라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다면, 만약에 그 이야기를 했다면
이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을 싹 빼고 보시면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문맥이 전혀 안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고 건강하세요. 우리 건강하게 있다가 잘 만납시다. 그쵸? 빠빠이. 안녕. 안녕히 계세요.